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요. 이 환상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 대적들, 이런 암울한 현실과 절망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2가지의 환상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7절부터 17절까지의 환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성전의 기초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주전 520년에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점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절에 보면 밤에 보니,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해 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골짜기 속이라고 하는 단어, 골짜기는 낮고 위험하고 어두운 그런 상징적인 말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울한 영적인 현실들, 절망적인 상황들 그 가운데 있는데 그때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온 거죠. 이 화석류는 무엇인가? 하다스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철나무예요. 잎사귀가 풍성한, 그러니까 회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쓰여진 그런 나무거든요. 그리고 향기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좋은 나무였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레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찔려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리에 화석류 나무가 자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 우리를 향한 번영, 소망,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는 초막을 짓는 하나의 나무의 재료로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회복과 번영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지금 붉은 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절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석류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잎사귀, 그 회복과 번영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골짜기와 같은 어둠의 현실들을 이겨갈 수 있는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예수님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예수님께서 10절에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 땅에 무너진 현실을 보려고 정찰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 그런 무너진 현실들을 보면서 이 사자들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땅이 조용하고 땅이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다는 것은 황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어떤 열매를 맺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현실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너진 황폐한 땅. 독재자의 압제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꼭 다물잖아요. 아무런 말을 못하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딱 나타나면 어떻죠?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죠. 기뻐하죠. 그런데 실상 그 마음은 어때요? 압제 속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7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이 성읍들을 이토록 황폐하게 하실 겁니까?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이 고통받는 건 성전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도 있겠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텐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임재가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해야 되죠.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배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기뻐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음현동교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을 주시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받은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질투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질투로 표현된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 그게 뭘까요? 언약적 성실성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 포기했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열심이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칠흑 같은 어둠이고 이런저런 말들이 막 오고 가는 현실을 봐요.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상황을 믿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여호와의 열심, 나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분은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다른 나라를 사용하실 때 그때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뭉개뜨려서 절망 가운데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 그 안일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뭉개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혼낼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누가 욕하고 완전히 혼내고 완전히 뭉개뜨리려고 하면 화가 나죠. 마치 그런 거죠. 내 자식을 혼내는데 선을 넘어서 혼내고 있는 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16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그 성전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인재가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먹주를 치세요. 먹주를 친다는 건 측량을 한다는 거거든요. 측량을 한다는 것은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리고 성전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결과 17절에 보면 다시 외쳐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4번이나 다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지금 너희는 어둠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너희는 실패했지만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그 언약적 성실성이 너희를 회복으로 이끌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측량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주고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건물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는 18절부터 나오는데요. 4개의 뿔이 나옵니다. 4개의 뿔. 뿔은 권력의 상징이죠. 이 4개의 뿔이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뿔들을 4 대장장이가 일어나서 그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눈을 들어봤다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본 거죠. 지금 현실은 절망 속에 있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보았더니 4개의 뿔이 있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죠. 4개는 동서남북, 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4개의 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 권세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뿔이 무엇을 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트린 뿔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대적들이겠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그리스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도구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비틀어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해요.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절망 속에 이끌어내서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풍요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2가지의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이. 절망에 빠지든지 아니면 세상의 소망을 보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대적들. 이런 대적들이 온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게 분별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나 또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으면 수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바른 진리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대장장이 4명. 장인은 전문가죠. 전문가. 그래서 내 뿔에 맞서는 4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전문가들, 말씀의 전문가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는, 그들을 꺾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수많은 대적들을 무찌르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의 검으로 잘 무장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무시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21절, 뿔들이 뭐하러 왔는가?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뜨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흩틀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건 노예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압제하고 절망 속에 빠져 살도록 그 뿔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무찌러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이전의 뿔들, 여기서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뿔들을 얘기하겠죠. 사방으로 우리를 외없애고 대적했던 그 뿔들을 들어서 마지막에 유다를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마지막 이 뿔들은 단수예요. 아마도 사탄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 배후에 조종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배후 조종의 최종 권위자 사탄. 그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장장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괴롭힌 뿔들을 이제 흐트러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시록을 보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면 짐승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따랐던 졸개들, 무리들을 심판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 뿔, 그 모든 배후의 세력의 최종 권위자인 사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뿔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셔서
그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너희들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과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밤이에요. 빛이 없어진 어두운 밤이고 칠흑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줘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배후에 너희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강력한 군사로 찾아오실 내 대장장이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꺾고 그들을 흩고 그들을 엎으셔서 참된 심판과 회복과 번영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가 함께함으로 참된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셔서 영적인 군사로 말씀의 대장장이로 너희를 세워서 이 땅에 무너지는 현실들을 세울 것이고 참된 회복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땅의 현실들을 잘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